예, 우리 그동안 굉장히 많이 수고했는데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아마 이어져 갈 건데요. 잠깐 이 시간에는 그때 우리 함께 수고하였던 우리 강사진들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리에 잠깐 기왕했으니까 우리 이용관 전도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노대철 형제님, 그 다음에 이지혜 자매님, 지금 잠깐 어디 갔나요? 화장실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조범선 전도사님,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로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함께 격려의 박수. 네, 자리에 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망인 것 같아요. 차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참 소망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망을 향하여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정진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활성해 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우리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지난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그런 주제 아래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데요, 우리 첫째 날은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마귀의 권세를 제재하는 권세를 회복하라고, 세 번째는 예배의 권세를 회복하라고 하는 주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컸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특별히 정말 강사로 수고해 주시는 김영성 목사님, 수요일 날 저녁에 밤에 가셨는데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도착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멀죠. 정말 멀죠. 그래서 그런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같이 통화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한 성도 한 성도의 이 얼굴이 다 생각이 난대요. 다 생각이 나신대요. 그래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제목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 전체를 향해서 향하시는 결론의 말씀과 같은 것들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근데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이 어느 때 해야 하는가?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 말세라는 의미는요, 정치, 도덕적인 풍속, 그런 것들이 매우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 망하여 가는 세상. 그래서 개말, 계시, 만류, 말조 뭐 이런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예수가 탄생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그 사이의 세상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장 1절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이 말세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세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하나를 더 첨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하는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다.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요,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hard한 time이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하는 때라면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고통하는 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자신이 담당해야 되는 많은 짐들이 있지요. 그렇죠? 날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 짐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뤘을 때 내 아내를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하는 문제들, 또 직장에서 서로 간의 어떤 그러한 경쟁 의식 속에 또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또 무엇인가 성취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드한 타임에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그러나 이 말세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믿는 자에게 더 고통스러운 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돌아보기를 원하냐 하면, 그럼 도대체 이 말세라는 이 고통하는 때에 왜 성경은 이 현재의 세상을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할까? 도대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증상들이 있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장 2절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3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4절 제가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세상을 보니까는요, 세상에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무엇이냐? 첫째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셀피시한 것, 이기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나냐면 돈을 사랑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기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의 모습은 뭐냐면 두 번째 모습은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데, 첫 번째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오기 시작하냐면 비방한다, 또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동정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자비롭게 여겨지고 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칼 같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자랑하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번째 사람은 4절에 배신하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배신하며라는 것이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설정이 돼 있어요.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배반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한 거역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 거역한 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점점 세상을 더 사랑하게끔 가도록 되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사람들이. 이게 세상의 말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진짜 말세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말세다, 성경 말씀이 맞구나.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세상의 사람들이나 특별히 믿는 자들에겐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인데. 그런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은 부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 멀어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세상이 점점점 말세라는 증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이, 우리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 이러한 말세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고통하는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이러한 고통의 세상 속에서 이 정말 말세,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이건 우리의 딜레마죠. 이건 우리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말세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다리세요. 다른 데로 넘기는 바람에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배운 것을 알며까지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세의 세상이라고, 고통하는 때라고 3장 1절에서 하나님 미리 정의하시고, 그리고 그 말세의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이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이 드러나고, 세 번째 사람인 배반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거역하는 이 거역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가 말세고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제안한,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뒤에 장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훈련받았고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의 방법으로 너가 살아가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성경은요,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의 행동들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는 그 지혜를 삶의 순간에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말씀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 속에서 얻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 들을 때에 그렇구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지혜가 있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우심이 있었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니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이게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것은 너무 어려워. 어떻게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정말 믿기가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저는요, 이 생각을 좀 다르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한계를 가진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봤습니다.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이 구원을 이루는 이것, 순종하는 이것,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것,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내 삶에 진정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루어가는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은 한계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내가 내 삶을 돌아보더라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부족함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순종이 많고 부족한 믿음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그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퀘스천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의 한 인물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겪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그랬더니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왜 모세가 생각이 났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니요. 그는 80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40세까지 그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권한과 교육과 그렇죠? 그리고 권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동족을 핍박한다는 이유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이 연결되어서 그래서 그가 도망하게 됩니다. 사막으로 도망해서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다시 양치는 그런 목자로 지내죠. 그래서 그는 첫 번에 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딱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어요. 여러분, 그 호렙산의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에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전까지는 무슨 땅입니까? 그냥 널려져 있는 호렙산 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연적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80세 전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그가 완전한 자였습니까? 아니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고 부족한 인간이었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았던 그 땅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니까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가 신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애굽에서 탈출시켜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우둔한 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누구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요,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모세가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지팡이였죠. 하나님 말씀해요. 야, 너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 탁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뱀으로 바뀝니다. 모세가 너무 놀랬죠. 그래서 너무 놀랬으니까 또 모세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한번 다시 잡아봐, 그 지팡이. 탁 잡으니까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면 돼, 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뱀으로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고, 그리고 모세가 그걸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로 변하는 이 순간에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한계를 가졌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을 때에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임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함께 텐트를 치어야 할 때에다, 머물러라. 그러면 모세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머물라고. 또 텐트가 이렇게 구름이 떠올라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떠날 때야. 내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 그러면요, 모세는 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서, 또 순종하고 명령하여서 또 이스라엘이 함께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모세를 통해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수하죠. 실수 안 한 거 아닙니다. 실수해요. 특별히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볼 텐데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가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어떤 순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참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세워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거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그 뜻이 바뀌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는 것, 그래서 가나안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비록 계속해서 모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요, 이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요, 가나안 땅을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가 지금 저기 가서 이 가나안 땅을 한번 네가 먼저 봐. 그런 말을 하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숨을 거두지요. 하나님께로 가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벌과 같이 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벌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많이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벌 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사랑하셨다라고 봅니다. 아론을 너무 사랑하셨다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이 회중을 향해서 나오는 이 말 못할, 지도자로서 말 못할, 정말 그 마음에 그 분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분함입니까? 매 순간마다, 때와 틈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는요, 야, 이거 정말 소망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삽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야, 도대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소망을 두실까? 몇 번씩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 진멸하시려고 했죠.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거역함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 두고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라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설득한 것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다 가까이 오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정말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모세가 생각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정말 이같이 소망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어쩌면 정말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죠.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 시간만 있으면 그것을 순종하고 즐겨하기보다는 거역하고 반역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 나를 과연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경험했던 그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까? 틈만 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역하고, 때로는 심지어 칼 들고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저는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마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모세가, 야, 내가 너희를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싫다 이 말입니다.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보혈 속에 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 부활하게 하시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말세예요.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줬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 가운데 살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모세에게 얼마나 또 위협하고 또 그들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 부탁받은 일들, 이것이 그들에겐 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짐입니다. 그 거룩한 짐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벗겨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더 이상 그것을 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에게 그것을 다시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것이 소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백성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받아 사람의 손을 빌려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말씀 속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배운 사람은요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은 돌아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두 가지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 온전하게 하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to be complete. to be complete.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거의 완벽한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한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을 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한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 모세에게 온전하게 완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뭐 하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읽을 때, 믿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하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이 하나님 말씀 계속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내 안에 참 하나님 말씀 참 꿀과 같이 달고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생각과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이 말씀을 읽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것이 자꾸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와, 하나님 말씀 이런 뜻이 있었네. 야, 내가 여기 진짜 몇 번씩 여기 읽었었는데 와, 이런 뜻이 있었네.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적용하실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체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그냥 저절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 훈련에 힘쓰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전도서입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노니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두 번째 절에 어떻게 그것을 결론을 짓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오늘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니라. 솔로몬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얼마 전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결론 지은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어땠는데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함께 이 말씀을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앉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보고를 열어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냐 받지 못할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지키면 하늘의 모든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저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양자 선택 같아요. 양자 선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양자 선택 같아요. 믿음은 축복, 믿고 순종하면 축복,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그렇게 그 말씀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저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에 관한 모든 것에서 좋지 않은 많은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을 그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그 열매가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심판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제발 깨어 있으라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발 저런 내 말을 어기고 내 말 순종하지 않아서 저렇게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림길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왜요? 그 짐조차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다가 나중에 넘어지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면 참 좋겠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오는 그 한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모든 보고를 다 열어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합니다.